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아멘. 가끔 제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 제가 말로 잘 설득해서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면 제 아내가 혀를 내두릅니다.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분명히 내 생각이 옳은 것 같은데 당신 말만 들으면 당신이 다 옳은 것이 되어버린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목사님들 말 잘하는 것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누가 말 잘하면 변호사냐? 그러기도 하고 누가 열심히 설득하면 너 지금 설교하냐? 뭐 이렇게 말해요. 아무튼 모든 리더는 사실은 더욱 요즘 사회는 말을 잘해야만 합니다. 사실 모세 그도 이제 이스라엘을 잘 인도해야만 하는 처지에서 그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미루어서 어떤 분들은 모세가 말더듬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10절 말씀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가서 이스라엘을 설득해야 되잖아요. 함께 이제 탈출하자 이렇게. 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집트 왕에게 말을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시켜야 되는데 그만한 말재주가 없는 설득력이 없는 입이 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일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세 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 능력으로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주겠다. 그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주겠다는 사인을 그에게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모세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있는 중이에요.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일을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일을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죠? 입을 만드시고 눈을 만드신 하나님, 말하게 하실 수 있고 볼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지금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이다라고 모세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 말 그러니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애들로 말하자면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요. 내가 내 할 말 도와주겠다. 어떤 말을 해야 될 다 가르쳐 주겠다.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일러주겠다고 하는데 뭘 더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때로는 전도할 때도 그렇고요. 또 어려운 난제 때문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스러울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혜를 만드신 하나님이 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말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이미 앞에 나온 대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할 말을 알려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것이고 순간순간마다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반짝이는 지혜를 주시고 생각을 떠오르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 버팁니다. 13절,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그랬어요. 모세 입장이 그렇죠. 아이, 하나님, 사람 봐가면서 하셔야지. 저 보낼 만한 사람 아닙니다. 모세 말 틀린 말은 아니죠. 아니, 부르시려면 40대 아주 힘이 있고 혈기 방자할 때, 또 왕궁에서 제법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부를 일이지. 이제 힘 다 빠진 노인네가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지식도 옛것이 되어버린 그런 때 부르신다면 어쩌란 말입니까? 갈만한 사람 못 됩니다. 봐감서 부르세요. 모세의 말 틀리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앞에까지 이해를 못하셨다면, 모세의 이와 같은 심정을 이해 못하셨다면 노하셨겠지만 그런 줄 아니까 이렇게 도와주겠다, 저렇게 도와주겠다, 능력도 보여주고 직접적으로 할 말까지 가르쳐주겠다, 이렇게 갖은 표현으로 다 가르쳐 주어도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요. 이번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보낼 만한 사람 보내야지 하고 답답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답답하셨어요. 이번엔 노하시죠. 14절 말씀.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셔서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할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주어라. 내가 할 말을 그에게 일러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나 그가 말을 할 때에나 내가 너희를 둘 다 돕겠다. 너희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을 할 것이다. 그는 너의 말을 대신 전달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그 형 아론에게 그 말을 부탁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일러줄 거니까 너는 아론에게 일러주어서 백성에게 말하게 하라. 아론이 그렇게 백성에게 말할 때 너는 내 말을 전달하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 혼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족을 아시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을 메워주고 채워주고 도와줄 동역자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자신도 홀로 일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 자신을 나 혼자 일하도록 놓아두시지 않습니다. 돕는 자, 동역자를 주변에 보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종종 제가 목회할 때 동역하시던 목사님들, 부교역자들,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의 많은 도움이 있었기에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고, 이름 없이 빛 없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해 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기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교역자들, 부교역자들, 동역자들에게, 부목사님, 전사님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교역자들이 직접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
그럴 수 없이 믿음도 좋고 재주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충성스러운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 교인들과 함께 일하세요. 저는 결코 목사님 나 혼자 다 했습니다 이 말 교육자라면 결코 반갑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함께 하세요. 교인들이 그 믿음으로 충성할 수 있고 믿음으로 충성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교육자가 할 일입니다. 교육전사님들 혼자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그분들을 훈련하고 그분들을 교육하고 그분들의 기도해 주는 것이 교육전도사님이 할 일입니다. 아이들을 직접 교육하려 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내게 없는 능력이 있고 우리 주변에는 내게 없는 그 달란트, 그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을 경쟁자로 보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할 것이 아니라 협력자로, 동역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어떤 때는 그래요. 차라리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지 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의견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요. 그러나 그 동역자가 있어서 그런 의견 차이를 잘 조율해 가면서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고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어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아론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17절 말씀,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여라 그랬어요. 주님 마침표 딱 찍지요. 네 손에 있는 거 지팡이 있다며 그 지팡이 들어라. 기적을 내가 직접 행하게 할 것이고 도와줄 터이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망설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들으라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다고요? 내 형편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 즉 내 형편과 처지, 지식과 능력,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다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부끄럽게 여겨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초라하고 나는 보잘것없고 배운 것 짧고 아는 것 없지만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사람들을 통해 기적을 행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가방끈이 짰습니다. 믿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형편이 이렇습니다.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내드리십시오. 그걸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대로를 내드리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손 안에 지팡이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면 믿음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하고 믿은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직분도 부족하지만 주님 하라 하시면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 믿음 가지고 들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을 없애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손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어떤 형편입니까? 어떤 처지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참 부족하다,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마른 막대기를 통해 기적을 행하셨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리더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고 여러분에 있는 것, 그 손을 들고 일어나십시오. 주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의미에서의 날마다의 기적,
순간마다 기적을 체험하시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